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날씨로 비유하자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어제 날씨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꽉 흐려가지고 날은 숲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25절 보시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 옆에서 태연하게 먹고 앉았습니다. 뭐 먹었을까요? 도시락 사 먹었을까요? 양 잡아 먹었을까요? 눈을 들어본즉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동네입니다. 아람 쪽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가는 거죠. 향품과 유향과 몰약, 이러면은 이제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바쳤던 것과 지금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요셉의 삶이 참 예수님을 많이 예표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줍니다. 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야, 이거 요셉 죽여봐야 우리한테 얻어질 것이 무엇이냐. 지금 르우벤 첫째 아들도 동생은 죽이지 말자. 유다도 동생은 죽이지 말자. 이제 요셉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 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열 형제가 다 이제 라헬과 다른 배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자기네들하고 동생으로 엮여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러죠. 저희 동생의 옷인가 보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거는 내 동생이다라는 개념보다는
그간에 미워하던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 맞기는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내 동생이란 느낌이 별로 없는 거죠. 왜? 마음이 미움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미움으로 가려져 있고 시기로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보아야 될 내 동생이라는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맛있는 거 먹고 앉았고 그리고 팔아넘기고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양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들에 아무것도 없고 풀떼기밖에 없으니까 뭐 하느냐? 양 잡아먹는 겁니다. 어차피 양떼가 많으니까 한두 마리 잡으면 뭐도 표도 안 나고 10명의 형제니까 한 마리 잡으면은 꽤 많이 먹었을 겁니다. 물론 그 양이 한 마리가 뭐 이제 한 1년 넘게 지나면 이게 한 70kg 이렇게 된답니다. 70kg인데 양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형제 10명이 먹어도 한 명이 7kg씩 어찌 먹습니까? 뭐 뼈 빼고 이런다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양을 치다가 그걸 먹고 이렇게 하면 요셉이 그거를 아버지한테 갖다 이른단 말이죠. 그래서 야 남들 다 아는데 니는 뭐가 그렇게 거룩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걸 다 갖다 이르노 하고 뭐라 그러고 그 사소한 얘기죠. 사소한 얘기, 형제간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너는 채색 옷을 입고 아빠한테 사랑을 독차지하느냐?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큰 죄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저는 죽이자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에서 죄가 살짝 들어올 때 살짝 들어와서 톡 치면 여기 조금씩 틀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한참을 가면 원래 가야 될 목적지보다 한참을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죄들이 우리 속에 가만히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떼줘야 되는 거죠. 그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살짝 작은 죄를 지었던 것, 이 두 가지가 살살살 어우러지고 꼬여가면서 죽이자라고 그 10명이 작당을 했을 때는 이미 이제 많이 진척이 되어버린 거죠. 요셉을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자기네들의 안부, 혹시 세겜 땅에서 뭔 일 당했나 싶어가지고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러 왔고 형제의 안부를 들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100km를 온 막내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래놓고 그 옆에서 뭘 먹고 앉았죠. 참 잔인하죠. 근데 첫째 르우벤, 야 죽이지 말자. 넷째 유다, 야 죽이지 말자. 개개인으로 보면 찔리는 것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10명의 힘은 그걸 무시하는 거죠. 죄는 점점 더 진척이 되고 점점 퍼져가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죄를 공유하게 되면 자기도 같이 얽혀가지고 살리자 해도 결국은 딴짓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 죄의 커뮤니티의 힘이죠. 만약에 요셉을 살려가지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요셉이 또 아빠한테 다 일러주겠지요. 형들이 내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인간이죠. 그러니까 죽이든지 여기서 팔든지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 형들이 일단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양새까지 다 구덩이까지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죄가 굴러 가는데 자기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 지경까지 이 형들이 왔습니다. 요셉 데리고 이제 못 간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든지 팔든지 어쨌든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가도록 이 형들은 죄를 굴러가도록 그냥 내비두고 같이 굴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고, 르우벤은 돌아왔는데 요셉이 없으니까 옷을 찢고 슬퍼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기가 살리려고 그랬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막아서 섰어야죠. 이미 늦었습니다. 죄가 자꾸만 더해가면서 그 정도를 더해가는 것, 이렇게 동생을 팔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죄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채색 옷을 피해 적셔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 살짝 미워하고 시기했다가, 근데 그 미워할 이유가 없죠. 자기네들이 잘못을 한 거를 일러 바쳤죠. 요셉이 사랑을 받은 거죠. 자기네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미움이 살짝 들어오더니 결국은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고, 구덩이에 빠뜨린 거 주워 담으려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팔아 넘기게 되고, 이 요셉이 없으니까 야곱에게 갈 때, 아니 못 봤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요셉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그 채색 옷을 피를 묻혀가면서 이거는 이제 일부러입니다. 실수로 채색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혹시 이거 요셉 거 아닌가 보세요. 실수로 우연히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죠. 일부러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우연스럽게 죄를 짓기 시작하다 나중에는 자기가 자발해서 일부러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가 자꾸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 채색 옷을 보자마자 내가 지어준 옷인데 하고 슬퍼하며 위로를 받지 않을 정도로 낙심했습니다. 낙심했고 결국은 이 큰 죄는 야곱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참 집안 모양새가 끔찍해졌지요. 그야말로 햇빛 하나 들지 않는 그 먹구름 낀 하늘 같은 그런 상황,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3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라면 요즘은 경호실장입니다.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진 큰 그림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 옛날에 주셨던 그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달별이 절하는 꿈, 그것을 주신 것은 청사진,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를 이루기 위해서 뜬금없이 혼자 세겜 땅으로 떠나고 거기에서 도단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름도 모를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형에게 가게 되고, 또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지만 죽이지 않도록 르우벤과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스마엘 상인이 어쩌다가 거기를 지났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만나려고 세겜 땅에 갔는데 들에서 헤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만나기도 힘든 게 그때의 사람들인데 무슨 전화기가 있습니까? 연락처가 있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마침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거기를 또 지나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디발까지 그렇게 이르렀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시절 꾸게 하신 꿈, 그 설계도를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많은 상황과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미움받아서 어디 형제들도 안녕 소리도 못하고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그런 가운데 뜬금없이 먼 길 왔는데 형들은 반겨주기는커녕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죽이니 살리니 하다가 팔아버리고, 그 팔아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17세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 정도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그 아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다가 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나서 형들의 미움을 받다가 이제는 먼 나라에, 말도 안 통하는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지경까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걸 야곱에게 배우긴 배웠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어린 시절 그 꿈도 줘놓고 지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11곡식단이 절할 것 같으면 그런 자리로 점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내려가가지고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라는 절망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소망을 가지리라 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잠잠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상황을 착착착 정리하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도 야,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지만 지금 당하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부잣집 아들로 있다가 먼 길 왔다가 구덩이에 빠졌다가 중리산이 하다 홀딱 팔아가지고 지금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건 참 갑갑한 노릇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갑갑한 상황일지라도 먹구름이 꽉 낀 것 같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약속도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어쩌면 때로는 우리 앞에 요셉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교회 다닌다는 자체로 미움받고 죽기 직전까지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경까지 있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붙들고 계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에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때로는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일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